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자유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여보, 나 애들이랑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며칠 동안. 이런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내와 아이가 잠시 떠나서 혼자 있는 자유를 원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여보, 미안한데 나 며칠 동안 출장을 다녀와야 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녀오면 되는데, 이런 일상에서 잠시의 해방, 자유,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사람으로부터 또 일상으로부터 일에서부터 잠시 놓이고 싶은, 혼자 있고 싶은, 만끽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는 거죠. 흔치 않은 일이지만 저도 이제 집에 혼자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잠자는 건 좀 아깝고 TV도 마음껏 좀 길게 한번 봐보고 소파에서 막 뒹굴어도 보고 평소에는 잘 안 끓여주는 라면도 좀 끓여 먹어보고 싶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혼자 자유롭게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내의 존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의 존재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내의 구속이 싫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해방, 일과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을 모두가 꿈꾸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듯이 이 일탈이라는 게, 그런 자유라는 게 금방 지루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면, 아내가 잠시 떠나 있고 남편이 잠시 떠나 있으면 자유를 느끼는 것 같지만 그 자유로 인한 만끽감과 평안함은 그다지 오래 가지 않은 거죠. 여행을 가 있거나 그러면, 또 집을 떠나 있거나 그러면 부모의 잔소리가 오히려 그립고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가 달콤하게 들릴 것 같고 아이들의 울리는 소리가, 아이들의 우는 소리가 오히려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휴가나 여행이라는 것이 여우는 오래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쾌락을 줄 뿐이라는 거죠. 자유란 뭘까? 자유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유라는 말의 그런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외부적인 존재나 힘에 의하여서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을 자유라고 정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자유의 반대말은 구속 또는 억압이 되겠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유와 구속이라는 말이 엄연하게 반대말인데도 불구하고 일상에서는 자유롭고 아무런 구속이 없어야만 꼭 자유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의 구속이 있을 때 더 안정된 자유를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구속을 통해서만 부모의 잔소리, 아내의 바가지,
꼭 아내가 바가지 긁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울음소리, 이런 구속의 상태가 오히려 나에게 더 상대적인 안정감과 만족과 감사를 줄 때가 있으니 과연 무엇이 자유인가? 구속이라고 해서 내가 일터에 구속을 당했고, 내가 가족에게 구속을 당하고 있고, 내가 가족에게 얽매이게 있고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조건 나쁜 일인가? 구속은 그러니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들도 있죠.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방법. 일하기 싫은데, 직장 다니기 싫은데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방법. 여러분 알고 계시죠? 대출을 받는 겁니다. 대출이라는 구속에 갇혀서 직장에서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여 일상에서 그 직장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독특하죠. 자유라는 게, 구속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정말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이런 말들이 있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런 여건이나 그런 자리나 또는 사회적 통념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거, 나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거, 어떤 격식이든 어떤 자리든 상관치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다. 약간의 반항기도 있고 자유로워도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니까 멋스러워 보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일반적인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격식을 차리지 않은 옷차림이나 그런 행동들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일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자유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갖다 붙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자유일 수 있습니다. 무시하는. 저 사람들이 나의 이런 행동으로, 옷차림으로, 언어로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내게 있으니까 이걸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배려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격식과 그런 조심과 그런 배려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에서는 아름다운 미덕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구속의 상태, 자발적인 구속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나 자신을 구속의 상태로 두는 것, 상대를 헤아리고 배려하기 위해서 사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자유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태, 이런 자발적인 구속의 상태가 바로 자유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제사와 고기의 문제를 다루면서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자유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참 자유다, 참된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자발적으로 내가 구속의 상태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린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타인에 의하여 또 어떤 공동체에 의하여 내가 구속받기 싫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싫죠. 자유롭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누군가 상처받든지 말든지, 사회가 더욱 어려워지든지 말든지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살기보다 그렇게 구속받지 않아도 될 더 큰 힘, 더 큰 권력, 더 큰 재력, 이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면 속박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지배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상황에서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이 자유를 얻기 위한 힘겨루기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왜 싸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사실 자유를 향한 갈망인 거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힘겨루기입니다. 부모는 다스리려 하고 내 마음대로 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반항하고 대들고, 다 자기의 자유를 얻고 싶어서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또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또 어떤 특정한 직업을 사모하고 또 부러워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속박당하고 싶지 않은, 자유를 누리고 싶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 내재된 욕망, 억압받고 싶지 않은, 붙잡혀 살고 싶지 않은, 제한되어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욕망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함에도 우리가 다 알듯이 이런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과연 있었을까? 인류에. 노숙 생활을 하면서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라고 하는 이 자유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자유한 것처럼 보입니까? 오히려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한편 그렇게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도 꼭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요즘 정치 지도자들 또 경제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주무르는, 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죠. 뭐 통일교 교주의 모습, 또는 뭐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정치 지도자들, 요즘 뉴스를 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그들을 사실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많은 돈이 있겠다, 많은 사람을 다스리겠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겠다 하는, 그렇게 유명해지고 TV에 나오고 영향력이 있는 모습이 부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내심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도 가지죠? 저 사람들은 권력에 붙잡혀 있구나, 구속되어 있구나, 권력이라는 것에, 돈이라는 것에, 재력이라는 것에 완전히 붙잡혀서 구속되어서 억압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하다고 또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솔로몬 임금님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전도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 나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다. 근데 내 다음 때에서 내가 한 일이 다 사라지더라. 이제 그 앞뒤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다음 권력자가 흐트러 버리면 내가 이뤄놓은 성취들이 다 날아가더라. 이게 다 허무할 뿐이더라. 내 손에 쥔 것 같지만 모래알을 친 것처럼 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야 마는 것이 권력이고 힘이고 지혜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허무한 공허함만 남느냐? 뒤에 이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전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또 화면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입니다. 근데 그 지혜의 끝이 뭐냐?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죽는다. 그래서 다 소용없더라 하는 이야기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궁궐에 사는 자나 초막에 사는 자나 죽음이라는 또는 심판이라는 사람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강력한 족쇄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으니 인생에서 자유라는 게 대체 뭔가? 인생에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가? 인생에는 과연 행복을 말할 수가 있는가? 인간은 대체 어디에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자유롭지 않다. 자기는 행복하지도 않다. 그저 허무할 뿐이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의 자유, 성경에서의 자유도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그렇다면 자유를 대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서 이렇게 서론을 길게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자유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생각해 왔던 자유란 또 무엇일까? 그걸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31, 32, 33 이 세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곁에 있으면, 나와 함께 동행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면 나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 말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 말 한마디를 했는데 이 33절을 보시면 이 자유라는 말에 유대인들이 발작 버튼을 누릅니다.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은 적이 없는데 우리를 왜 자유롭지 않은 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유롭지 않은 자인 것처럼 너 안에만 들어가야, 예수 안에만 있어야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하죠.
너는 자유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우린 종된 적이 없다, 이렇게 발작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는 이 사실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알아도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외세의 침략과 또 억압과 구속에 의하여서 종의 역사, 침략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역사를 살아왔던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역사 내내 외세에 의하여 짓밟혀 온 그 종의 역사를 숨기고 싶은 그 종교적 최면을 거는데, 그 최면의 근거가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종교적 자부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종의 역사였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왜 숨기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때부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죠. 그 이후에 사사시대에도 400여 년 동안 외세의 반복되는 침략에 의하여서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자를 좀 보내달라고 끊임없이 소리쳐야만 했죠. 다윗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이들은 역사 가운데 종의 역사를 살았던 거죠. 심지어 바벨론 시대에는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소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가 그때 시작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지금 이 본문 이 시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누구죠? 헤롯 왕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 총독이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율법에서의 처리는 즉결 심판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이 즉결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로마에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충동하여 돌로 던져 죽이게 하여 로마 사람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처벌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꾀를 내요, 모략을 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할 때에도 빌라도의 승인이 필요했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예수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자유인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종된 모습이죠. 계속해서 역사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종된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한켠에 뭐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종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종의 역사를 살아왔다고, 그리고 그것을 종의 역사를 살아왔다고 말하려면 자기들의 죄악들, 우상 숭배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섬기지 못했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던 자기들의 사랑 없음을 인정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 종의 역사를 숨기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거짓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신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남의 종으로 살 수가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받고, 현실에서는 로마에 의하여서 우리는 아무런 권리와 권한을 가진 적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역사 내내 자유로웠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 종교적 자부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아무리 현실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반드시 오셔서 로마 정권을, 그리고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이 마음으로 평생을 역사 내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부심이 있으니 우리는 포로되었으나 포로된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였으나 우리는 다 가진 자다라고 하는 과대 포장된 종교적 자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거짓된 종교적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실상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자유인 아니잖아. 지금까지 세상의 종으로 살아왔잖아. 그리고 너희는 죄의 종이잖아. 죄 아래 있잖아. 죄의 종이잖아. 그림자에 불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종교적 자부심으로 너희를 자유롭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 성경을 보면서,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있는 자유인데,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깨달아서 각성했다, 말씀을 많이 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참 예수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종교적 자유, 또 정치적, 경제적 자유, 사회적 자유, 힘과 권력, 재력, 이것들을 소유하는 것들이 아니라 아들 밖에서는 결코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아들 안에서만, 아들과 함께만, 그리고 아들에게 붙잡힌 것이, 아들에게 오히려 구속된 것이 참 자유다. 참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자유와, 우리가 그동안 정의 내려왔던 자유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이렇게 큰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에게 구속되는 것이, 하나님께 구속받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축복한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싹의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생명 싹의 속에, 한 영혼이 생명 싹의 속에 갇혀 있으면 그거 답답한 걸까요? 속에 있는 거니까, 싹의 속에 있는 거니까 답답할까요? 더 넓은 세상에 있는데 차라리 여호와께 던져짐을 받는 더 넓은 세상이 나은 게 아닐까요? 생명 싹의 안에 있는 게 행복한 걸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룻기도 보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또 화면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이 모압 땅,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차별받는 민족입니다.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베들레헴 땅, 아는 사람도 없고 신앙도 다른, 그리고 오히려 차별받을 수도 있는 이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온 것을 보아스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너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 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별받는 땅으로 들어온 것, 넓은 세상에 살지 않고 베들레헴 땅으로 오히려 들어온 그 모습, 그것을 향하여 날개 아래 들어왔구나. 생명싸개 안에 있는 게, 날개 아래 있는 게 오히려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속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더욱 완전한 자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슴을 탄자니아 세렝게티 초원, 그 광활한 초원에 마음대로 뛰노라고 방목해 주었다면 그 사슴은 자유할까요? 그 광활한 초원에 마음대로 뛰고 마음대로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자유일까요? 그곳에는 맹수가 있는데요, 사자가 있는데요, 사슴은 며칠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슴을 동네 뒷산이라도 펜스가 있는 튼튼한 울타리가 있는 그 산에 두었다면 사슴은 자유할까요? 오히려 자유를 누릴 수 있죠. 구속당하는 것 같지만, 제한되어 있지만, 붙잡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펜스가, 오히려 그 울타리가 그 사슴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이 진리가 되고 자유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십계명에서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좁고 의미도 없고 어떤 유익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각박한 세상, 이 냉정한 세상, 이 헷갈리는 세상, 이 혼탁한 세상, 이 두려운 세상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자에게는 복이 됩니다. 왜죠?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까요. 넓고 광활한 길로 가지 않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나는 십계명대로 살 거야, 난 십계명대로 살아서 그 삶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 난 십계명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을 테야. 그 밖이 더 자유로워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광활해 보이고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 울타리가 마음에 들어.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구속당하여 사는 삶. 누구 안에 있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 누구 안에 존재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동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죠. 아들 안에서 자유를 찾지 않고 아들 밖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세상의 종,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세상의 종이 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다면 아들 안에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과 세상에서의 맛을 더 사모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르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그 탕자가, 그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 먼 나라로 갔던 것은 아버지의 아들됨이 구속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구속이고 억압이고 자유가 없는 삶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대한, 세상에서 주는 그 자유와 만족과 쾌락의 결과는 뭐였죠? 오히려 돈과 권력과 재력과 사람에 의하여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절망감만 누릴 뿐이었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각박한 세상에서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돼지 쥐엄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근데 너무나 모순적이게도 이 아들의 마음이 우리는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난 신자예요. 난 교회 다녀요. 난 예배 드려요. 나는 목사예요. 난 직분이 있어요. 난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난 충성했어요. 헌신했어요. 라고 하는 이 종교적 자부심으로 내 안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저 밖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숨겨온다는 겁니다. 나는 죄의 종된 적이 없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말이죠. 그래도 잘 살려면 돈이 좀 있어야죠. 좋은 직장도 가고 주일날 예배 못 드리더라도 사업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세상을 향하는 것이죠. 세상보다는 좁아 보이는 이 아버지의 집,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광활한 세렝게티의 초원을 내 마음대로 누리고 싶은 그 본능이, 이 아들의 본능,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절하게도 이 본능을 극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극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신자로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탐욕과 욕망 가운데 자주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우리에게 참 자유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다. 돈이 주는 게 아니다. 권력이 주는 게 아니다. 종교적 만족감이 주는 것도 아니다. 자유는 아들만 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3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은 참으로 많이 알면서도 이것이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무관심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곧 아들 안에만 자유가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이 든 겁니다. 너무 잘 아는 말이니까요. 우리 중에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행복하죠.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아버지 집 바깥에서의 달콤함을
극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극복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우리 백신을 맞았죠. 근데 백신이 없을 때는 우리는 타이레놀을 많이 먹었습니다. 타이레놀과 백신의 차이점이 뭐죠? 진통제와 치료제죠. 코로나를 나으려면 타이레놀만 주구장창 먹으면 됩니까? 아니죠. 치료제를 먹어야 됩니다. 진통제는 잠시의 고통만 있게 할 뿐이죠. 물론 아플 때는 진통제도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의 주는 돈, 재력, 힘, 권력들은 진통제입니다. 잠시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즐거움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진통제로 만족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나 타이레놀 먹었어? 그러니까 괜찮아. 끝. 우리가 암에 걸려 있는데 이 통증을 잠시 멈추는 그 약만 먹고 나 괜찮아 하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진통제로 만족하지 마라. 치료제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그 극복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세상에서의 돈과 권력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부추길 뿐, 가지면 가질수록 돈을 더 갖고 싶어하고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힘을 갖고 싶어할 뿐, 그래서 힘 있는 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들, 그럴 필요가 없이 살아도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권력의 욕심을, 그 맛을 보면 볼수록 자꾸만 우리를 부추길 뿐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더 세상에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저가 생각할 때도, 왜냐하면 이게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극복했나? 라는 이 질문에 자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종교적 자부심이 저에게도 있으면, 난 목사고, 난 열심히 살아왔고, 많은 일들을 해왔고, 근데 나는 진통제로, 그렇게 뭔가를 해왔다는 그 진통제로 만족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고 있나? 내 사모하는 주님이라고 진실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나? 주께 가까이 목마른 내 영혼 채워달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나? 아니면 종교적 자부심을 가지고 나 이거 했으니 이번 한 주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난 참 은혜를 입었는가? 내게 예수가 있는가? 나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한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에 땅에 썩어질 것들, 결국에는 썩어지고 말 것들을 잠시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다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 시편 1편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에게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다. 구약 시편 1편,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구약 805페이지, 성경 딱 닫아서 중간쯤 딱 펴면은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의의 길로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망하는 길로 가고 싶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다?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집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와 같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가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의 결론은 시편 2편입니다. 여러분은 집에 가서 시편 2편을 다 읽어보시고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전쟁을 치르면 승전한 나라의 왕에게 그 패전한 나라의 왕이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그의 손에 입맞추는 것, 그의 발에 입맞추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이죠.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유일한 왕됨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저 신앙인으로서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완전히 인정하고 세상에는 참 자유가 없으며 오히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것이 여호와의 생명 싸개 안에 있는 것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더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죠.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이 믿음의 길, 이 은혜의 길에 평생을 걸어가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